근데 그 뭐냐 녹화가 지금 저기 옆곡에서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무슨 성경의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시간은 아니고 그냥 제 간증을 좀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은 부산을 갔다 왔어요. 이제 부산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윤순철 전사님이 진주 사람인데 여동생이 부산 살아요. 그런데 이제 여동생의 남편 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꼭 와서 장례를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윤순철 전사님 동생도 모르고 남편 더욱더 모르고, 근데 그분들이 정말 주님 믿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순철 전사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쨌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동생이 간절히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좀 사실 머뭇거렸어요. 근데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 어디예요? 사실 멀잖아요. 근데 제가 저나 제 아내나 하나나 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무리하지만은 4명이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유병환 목사, 우리 참 사모님하고 유사성 교사 넷이서 부산을 갔죠. 갔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큰 배의 선장님이세요. 근데 그 회사는 일본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광석을 나르는 광산에 이제 광물들 있잖아요. 그런 굉장히 큰 배라서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기 어려워가지고 여수 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참 시신을 갖다가 부산으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장례식장 병원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60 정도 나이인데, 외국어도 잘하고 정말 인재더라고요. 근데 다 1등 항해사니 무슨 거기에 기관장이 당실관이 얼마나 큰 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일본어는 기본이 좋다고, 영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어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선장을 하고 그 많은 외국 사람들 이제 참 다스리고 지휘하면서 배를 오래 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배에서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참 밑에 직원들 여러분들이 그 선장님이 잘해줬나 봐요. 근데 그 시신을 배가 너무나 크니까 거기에 이제 냉장 시설 돼 있고 다 있으니까 참 잘 보존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입관한 그 모습을 보니까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도 좀 훼손이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입관해서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배를 치를 수 있게 됐는데, 또 이제 배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직장으로 말한다면 순직 처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상이 나오겠죠. 물론 선장님을 할 때도 많이 나왔겠죠. 가족들에게나 그 아내에게나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순직이 되고,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다가 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에게는 아마도 제가 이제 자세히 물어보거나 듣거나 못했지만 그런 모든 상황에서 가족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어려움 없게 그렇게 하고 가셨고, 보니까 아들 하나인데 아들도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결혼 곧 할 그런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피앙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을 아버님이 보시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가신 거죠. 굉장히 아쉬워했을 거예요. 아드님 그렇고, 그 윤순철 그 전도사님 동생, 여동생님, 그리고 이제 윤순철 전도사님 그 아내, 여러분들 다 거기에 이제 참석해서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장례를 드리고, 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은 제가 알지는 못한 분이지만은 참 가족들에게 참 일찍 떠난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참 할 일을 다 하고 마지막 다 가르쳤잖아요. 다 가르치고 키우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부인 될 사람도 왔더라고요. 아들의 부인 될 사람도 같이 이제 이렇게 쭉 하는 걸 봤는데요. 아무튼 기도를 해드리고, 또 참 그 마지막 장례하는 예배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쨌든 초청을 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도 그들에게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과정이 참 아름답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좀 안타깝고 참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참 뭐랄까요, 최근에 몇 분을 보내드렸어요. 제가요, 몇 분이 가셨어요. 제가 보내드린 건 아니고 어쨌든 가셨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제 마음이 좀 괜찮은 그런 장례식을 갔어요. 어쨌든 간절히 윤순철 전도사님이 참 그렇게 예배를 해주기를 바라고, 또 나는 위로가 많이 됐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 윤순철 전도사님 그 동생분이 특히 어쨌든 미망이니까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또 한 분은 제 이제 총회에 있는 목사님인데요. 지난 6월 달에 결혼식을 했어요. 그 따님이죠. 결혼식을 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갔어요. 멀지 않았어요. 부천 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갔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총회에 그래도 좀 덕망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정말 사람들이 안 왔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 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좀 아쉽더라고요. 나중에 그분 전화를 통했어요. 그분이 전화 왔어요. 감사하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통화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부의를 한 사람들이, 부적응을 보낸 사람들이 그래도 7, 80명이 됐다고 우리 총회 내에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죠. 한 달이 좀 넘었을까. 갑자기 부고가 뜬 거예요. 문자에. 그래서 이제 부고가 떴으면은 누가 갔나? 그분 이름이 떴어요. 그랬더니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목욕탕에서. 심혈관 질환 같아요. 제가 그때 심장 질환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제가 사실 문상을 못 갔어요. 이상하게 시간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부위라도 좀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이 가셔서 이제 우리 총회에 가까운 목사님에게 이분 가셨다고 참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 총회에 있다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총회를 이탈했었어요. 떠나셨다가 그때 어떤 이제 우리 총회에 계셨던 또 한 분의 어르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 돌아가셨죠. 그분이 가신 건 한 3, 4년 됐을걸요. 거의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분들 일찍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근데 그분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총회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오셔서 저희들하고 사귄 것이 그저 한 1년이 뭐 채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깊이 사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우리 총회에서 정경 총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지위가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좀 저하고 좀 가까운 목사님이 이제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여 년의 세월이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떠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모님 잘 아는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내 마음도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참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이분은 뭐 나하고 생활한 사람 아니지만 진짜 우리나라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럼 안 됐죠. 근데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 주위에 또 제가 아는 한 서너 분이 떠났는데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니까 그 뒤에 너무나 많은 숙제가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풀기가 어려워요. 그냥 의혹만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겠죠. 그렇게 되니까 참 이게 무엇인가. 그분도 나름대로 참 인권 변호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잘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어서 했을 텐데 결과가 뭔가 이게 이렇게 살면 되나? 이런 숙제를 우리한테 남겨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운영할 건가? 어떻게 살 건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죽느냐?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어떻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어떻게 죽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미 벌써 나이가
제가 봉천동에 살 때만 해도 다 40대, 50대더니 지금 60대, 70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한 번은 대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응? 한번 생각해 보자. 어?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응? 우리의 인생 자체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하나의 경주라고 했어요. 네? 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서 우리의 길. 네? 이 말을 이제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죠. 4장에도 있지만은 사도행 20장에 있다. 네.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다. 은혜의 복음 전하는 길이라고 이런 말씀했죠. 어? 우리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마칠 것인가. 마치는 순간도 얘기를 한 게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워왔다고 했어요. 그 시점에서 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참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뭐 우리의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 시작한 때부터 따져야 되겠죠. 그 이전은 치면 안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 이전의 삶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건 치면 안 되고 다메섹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 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칠 때까지 거의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나이가 한 34살 돼요. 34세 다메섹. 그리고 순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했어요. 참수형을 다닐 때 알려져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시 로마. 그때 당시에 로마에 화재가 생겼는데 그 화재의 그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리고 크리스찬의 리더였던 바울을 참수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나이가 64세인 사도 바울.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가 한 살, 두 살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34세에서 64세면 몇 년이죠? 30년. 30년. 그게 길진 않아요. 그렇지만 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바울은 그렇게 참 짧은 세월을 했는데 잘 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은 잘 갔어요. 그게 인생 길을. 그가 정작 어디죠? 안디옥에서 사역 여행을 출발했을 때의 나이는 47세예요. 47세에서 64세. 그러니까 한 17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갔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전부터는 뭐 34세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 뒤부터 계속 교회 일을 했으니까 사역을 한 횟수는 30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나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활약을 한 거는 한 20년 정도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승리로 마쳤다고 참 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참 여기서 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모세를 한번 생각해보죠. 성경에 몇 사람을 얘기하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모세. 모세는 말하자면 원래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애기를 다 낳으면 죽이라고 할 테니까 강물에 띄우고 그리고서 바로의 그 공주가 그걸
아기를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키우고 그랬는데 40세가 됐을 때 나이가 40이 됐을 때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유모가 자기 사실 어머니니까 얘기를 많이 해줬겠죠. 근데 그가 장성에서 40세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길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이게 하나의 선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라니까요. 뭐가 더 좋겠나. 그래서 참 바로의 궁에 공주의 아들 그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택한 거예요. 26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또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충성되고 좀 귀한 종이다 그러면 사실은 모세예요. 네?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의 젊었을 때 40년, 그 이제 궁에서 자랐고, 바로의 궁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40년은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게 80세까지. 그리고 이제 80세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가시난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죠. 네? 그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할 때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모세가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겼어요. 그리고서 뭐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쓴 거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도 시내산에서 모세고요. 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빵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날만 40일 동안 2번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성막을 제사장 모든 체계를 그때 다 확립되고요. 율법 체계 율례 모든 그때 다 확립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제도를 그때 다 만들었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에도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모세는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120살 때 이제 죽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본다면 이제 다윗을 볼 수 있겠죠. 더 많이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이제 그 이새라는 그 아버지의 말째 8째 아들이에요. 근데 참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았고 원래 목동에서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막 이렇게 활약하기 시작할 때가 한 20대 정도 되는 20세.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제가 30세로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한 7년 동안 왕이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서 33년, 40년 동안 왕으로서 했어요. 다윗이. 그러기 전에 20대부터 30살까지요.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닌 횟수만 7, 8년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다니죠. 다른 날 블레셋이랑 다른 모압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망령도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많은 그 평안
엔게디 이것저것 도망다니고 굴로 도망다니고 산으로 도망다니고 이런 세월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 10년 동안 고생했어요. 30세까지. 그리고서 이제 결국 유다의 왕만 되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의 왕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도 되는데 사실 그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기뻐했던 왕은 없어요. 물론 그의 일생에 한두 가지 흠이 있고 잘못한 게 있어요.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다윗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후에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는데 가장 기초가 되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 전에 사울이 초대왕이 있지만은 다윗이 말하자면 성전 건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고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아들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것을 다 그때 거기서 다 준비하고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고 또 역대상 읽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어떻게 그 성전에서 찬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제사장들이 섬길 것인가, 모든 규례를 갖다가 누가 만들었냐? 다윗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솔로몬에게 위임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다윗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인계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립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어떤 왕이 있어도요, 다 다윗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그 행위가 다윗과 같지 않다고. 다윗을 표준으로 삼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죠? 이제 제가 바울을 먼저 읽지만, 바울도요, 34세 담메색에서 주님 만났다고 하지만은, 한 10년 이상을, 한 3년 아라비아에 혼자 있어요. 기록을 보면. 거기서 혼자 주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고 7년 동안은 다소로 가서요. 7년 정도로 다소 자기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했지만 그때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죠. 근데 다소에서 복음 활동을 하긴 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바울 같은 사람도 10년 이상이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도 바울이 젊었을 때는 34세 이전 뭐였겠어요? 유대교 있었겠죠. 거기서 참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공부를 많이 했겠고 그런 유대교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기는 그때 흑암 속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때 꼬꾸라지고 빛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34세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주를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그때부터 인생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27권 중에서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면 몇 권이냐면 14권을 써요. 절반 이상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중에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하면 16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울의 지도하에서 썼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쓴 성경이 16권이니까 27 중에서
그러니까 참 구약의 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의 윤례를 갖다가 정하고 제도를 정하고 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바울이 했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복음이 가장 체계적인 바울이 썼죠. 갈라디아서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죠.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책들을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런데 그렇게 하고 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성공했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모세 같은 경우는 3500년 그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 삶이 본이 되고 그 남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에 되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있죠. 다윗은 시편을 썼습니다. 아시죠? 150편 중에서 많은 다윗이 있어요. 찬미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네? 악기도 다룰 줄 알고 다윗은 이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솔로몬 그것도 다윗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아들도 잘 키웠으니까 솔로몬이 성전도 지고 그리고 잠언 솔로몬이 전도서 솔로몬이 잠언도 다 하는 아니라도 솔로몬이 거의 다 썼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썼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참 똑같은 인생인데요. 어떻게 사나? 굉장히 큰 차이를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오늘은 이제 제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면서 좀 저도 간증을 좀 해보려고. 네? 제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이에요. 가장 소중하고. 네. 그리고 네, 짧고요. 안개 갔다 오죠. 아침 이슬 갖고 안개 갔다 오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한 이분들은 성경에 나온 이분들은 더 이상 잘 살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두 구절 읽었습니다. 그 성경 읽고 좀 간증을 마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붙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또 많은 사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했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사실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장 선생님이 네, 앞에 나오기만 하면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주 귀가 따갑게 들으니 홍익인간 우리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그것이 이제 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이념이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인간을 유익하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네, 교육의 최고의 이념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첫째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기초가 뭐냐면 다 말씀. 기초가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모세도 하나님 말씀. 네?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다윗 제가 말했잖아요. 시편이 거의 다 다윗 거라고. 다윗 쓴 거예요. 그 말씀이 다만 참만 아니에요. 거기는 예언도 있고요. 네? 다윗도 선지자예요. 예언도 있고요. 거기에는 가르친 교훈도 있고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속에. 그러니까 그분도 교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가르친 사람이 다윗이.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가르치고, 자기의 고난을 통해 가르치고, 찬미를 통해 가르치고 그랬어요. 시와 찬미를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라 했잖아요. 그 시가 그냥 시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많은 교훈이 들어있다. 그런 사람이 됐죠. 다윗이. 그렇죠?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 바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4권의 바울이 있었다고. 그리고 또 2권 동역자가 썼다고. 그러니까 16권이 아닙니다. 대단한 기초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유용하게 되면 기초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할 거냐. 여러분 인생을 정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첫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하게 돼 있어요. 다 자기의 유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꿔야지. 우리 원래의 그 인간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위한 생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먹기 달렸어요. 네? 나를 위해 살 거냐? 아니면 남을 위해 살 거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그랬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딱 느껴지는 느낌 어떤 일이든지 어려우면 나부터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 응? 근데 이때 난 나를 위할 거냐 남을 위할 거냐. 이것이 한 번 한 번의 연단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적어도 내가 남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가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한 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응? 내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자꾸만. 이 바꾸는 훈련 연단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가정. 멀리부터 훈련할 거 없어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 응? 내가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생각을 하지? 네?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아내는 응당 그래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세요.
어찌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면서 마음이 나뉜다.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남편 아내를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긴다, 복잡한 일이 생긴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나부터 생각을 했다. 감히 나를 갖다 이렇게 속상하게,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때 상대방 생각을 돌려서 하는 것을 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하면 그렇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거기서부터 훈련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부터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게 퍼져나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것이 퍼져나간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 없어요. 그것이 한 건 한 건에서, 한 가지 일에서 한 가지 일에서 이렇게 하고, 한 사람에서 두 사람에서, 이렇게 세 사람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바울이, 나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짧다고 했잖아요, 인생. 짧아요. 금방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가 아니라 당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참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 귀해요. 당신이 소중해. 우리에겐 정말 유용한 존재가 당신이야. 이런 사람이 돼요. 당신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이 있음으로 해서 난 너무 힘들어. 이혼합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옆에 곁에 주위에 있는 이웃이죠. 이웃사랑이 성경에 제일 크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계명이고. 내 이웃에 정말 내가 유용한 존재가 될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부터 전환합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안 돼요. 내 자신을 위한 사람이라는 내 나 중심의 나 자신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환되지 않는 한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발상의 전환부터 생겨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해나가면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긴 하죠.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에요. 제가 어제 많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에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되죠. 만일 그분들이 진정 말씀 잘 들었다면 이렇게 아프고 슬플 때, 아버님을 잃었을 때, 남편을 잃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성경이 위로를 해주네. 이런 고통을 이기게 해주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남에게 유익되는 사람이 되려면 뭐냐 쉽게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는 돈이 있으면 돼요. 돈.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돈 딱 주면 고마울 거예요. 돈 1,000만 원 때문에 말이야 지금 뭐 아주 그냥 장모나 깜빡하게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딱 돈을 줘보세요. 눈에 눈물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금보다 돈보다 더 사람을 살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 유용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돈이 있으면 더 좋지. 난 솔직한 말로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자랑하지 말아요. 물론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좀 복 주세요. 근데 저는 그 가난이 게으르고 또 아무렇게 살아서 가난한 그 가난은 제가 동정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소득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 구제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물질이 없어서 항상 궁핍하다. 그게 진짜 가난. 제가 칭찬하는 가난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질도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서 벌고 그래야 남을 위로해 할 수 있으니까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참 애경사에 갔을 때 2만 원, 3만 원 하는 것보다는 10만 원 하는 게 낫잖아요. 어떤 사람은 몇천 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도 제가 뭐 헌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 봉투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1,000원짜리는 두세 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10,000원짜리 낫잖아요.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낫잖아요. 헌금 개봉하는 사람도 그 개봉하는 사람도 그게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위로가 되고 1,000원짜리 두 장보다는 10,000원짜리 두 장이 낫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유익하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 손주들에게도 한 푼이라도 줘야지. 말로만 야 귀엽다 그냥 뽀뽀나 있어 그러면 좋아합니까? 네, 오늘 제가 말하자면 오늘은 어떤 교리나 진리를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이 지체가 있어서 이 사람이 있어서 남편이 있어서 아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누가 있어서 참 우리 좋다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용성.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한 좀 짧게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이제 한 30대부터 25대 정확하게 이제 주님 믿었고 30대 주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섬기자 했잖아요. 30대는 주로 저는 말씀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 한 거의 한 7년, 10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40대가 되니까 주님이 나를 그때 30대는 어디서 오라고 해도 그렇게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다니긴 다녔어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40살부터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외국으로 나갔잖아요. 몽골서부터. 그게 41세부터. 참 많이 다녔어요. 적어도 15나라, 뭐 19나라 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그랬죠. 그것이 맞으면 40대. 그리고 이제 50대가 됐을 때는 참 제가 참 먼저 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참 어려운 체험 했죠. 고역 천동에서 번제하면서
여기 청원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들하고 참 만나게 됐잖아요. 굉장히 50대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주로 이제 개척을 한다고 참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외국을 계속 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이 했던 것이 글을 쓰는 거였어요. 성경 강의에서.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 한 12년 걸려서 성경 전체 강해설을 완간한 것이 2012년.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벌써요 60이 넘은 거예요. 그때 당시 62세. 그때는 전 부천에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봉천동에서 부천에 한 10년 있었어요. 10년 넘었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은 계속 다녔고, 외국은 그래도 젊을 때부터 40대보다 자주는 못 갔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가고, 그리고 책을 또 바이블텔링 이제 한 장 한 장 6권짜리를 완성을 했고 6권짜리 6권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권 한 권 66권을 이제 지금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이나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이블 뷰 한 권의 전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제목별로 말씀드리는 그건이 거의 지금 완성된 데 있어요. 그럼 이제 책은 이제 그만 쓸까 이런 생각 중이에요. 책은 그만 쓰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찬송가를, 복음송가를 지금 이거 만드는 게 20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해서 더 보태고, 지금까지 만드는 게 그 뒤로 한 80곡이 돼요. 오늘 부른 거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넣어서 제가 만들고 싶은데, 그러게 되면 아마 찬송곡이 아마 지금 한 400곡이 좀 될 텐데 600~700곡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지금 찬송가를 좀 하나를 복음성가집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올해 시간이 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넘어가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고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이제 9절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가라.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군을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거두들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과 어차피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텐데요. 저같이 다는 못할 거 아닙니까? 바울도 바울의 일을 함께 하고 좀 심부름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함께 해서 섬기는 거예요. 상을 같이 받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요즘부터는 요즘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이 성경 갖다가 정말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말씀을 듣도록 읽도록만이 아니라 듣도록 만들어 놔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읽는 것보다 이렇게 들을 때 이해가 잘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아가서를 해보니까 참 그런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거 끝나면 매주 몇 번씩이라도 해서 로마서든지 뭐 갈라디아서든지 히브리서든지 계시록이든지 이렇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도 일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저도 주님께 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는 제일 원하는 건 주님이 우리 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를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길게 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고 이런 말씀 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이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는 주님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어제는 헤아려 봤어요. 부산에도 그 이제 뭐가 생기고, 대구에도 뭐 한 자매라도 있고, 진주에도 있고, 그리고 또 대전에도 있고, 대전에도 어제 유춘희 권사님 통화하는데 아주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예배를 못 오셔서 그렇지 마음 그대로. 또 거기 이내용 이제 집사 계시고, 또 어디야? 또 광주에도 있고, 화순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있어요. 큰 도시마다 우리나라 없는 데가 서울도 있고, 부천도 있고, 광명도 있고, 일산도 있고 다 있어요. 화성도 이야기 해주시죠. 어디? 화성. 도 있고, 화성. 그리고 또 태안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 가정,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그거지 우리나라 곳곳에 다 있다고요.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다 안부 전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또 저는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초청한다면 매달 갈 수는 없겠지만 청준 제가 매달 오고 다른 데는 그래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서너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여러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역사를 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해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저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저희들도 근신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맡긴 일을 다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주님 오시는 날 저희 주님 칭찬받고 상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 물이 얼마 되지 않지만 늘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